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해가 졌고요. 돌 하나를 취해서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 중에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쫙 서 있는데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을 다 마치고 이제 광야 끝자락에 있을 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땅 자체가, 가나안 땅 자체가 나일 강물이 늘 풍성한 애굽 땅보다 훨씬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잘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저 애굽에 있는 나일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 땅보다 좋은 땅이야,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좋은 땅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늘 돌보시는 땅이기에 좋은 땅이다, 이런 설명을 해요. 물이 풍족하고 그래서 기름지기에 좋은 땅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이 늘 머물러 있으니까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머무는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계속 곁길로 걸어가죠.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놓치고 계속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던 사사시대에는 이웃 나라들이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사사시대에 보여주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과 이런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했던 그 요나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방 선원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 배를 이제 운행하던 이방 선원들이 취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확인하라고, 자기를 돌아보라고, 사명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를,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도록,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고 정말 올바로 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생명을 살려보려고.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23절의 시작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어떤 내용을 봤나요? 12절에서 요나가 했던 말을 봤어요. 이미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요나가 이 큰 폭풍이라는 건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 던지라고. 내가 죽으면 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한 주인이고 나 하나 죽으면 모든 이 풍랑들이 다 잔잔해질 거라고, 끝날 거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했던 요나의 어리석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런 자세였죠. 좋지 못한 자세다. 그런데 이방 선원들이 이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곧바로 13절에 보면 요나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힘을 써서 노를 저었다 그럽니다. 힘을 써서 노를 저었다. 요나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그날 요나는 거센 풍랑과 맞서서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엄청난 수고에 수고를 더하는 이방 선원들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에 곧바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도 같이 살려보려고, 요나의 생명을 그렇게 던질 수가 없어서 요나도 같이 살아보겠다고 힘을 다해 거센 풍랑과 맞서 수고하는 이방 선원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그 니느웨 생명들을 살리시려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생명들 살려보시려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나서 마지막 절,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나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가서 너희 망할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니느웨 성읍에 있는 백성들을 그 생명 살려보시려고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보시려고 요나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의 말대로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선원들이, 이방 나라 선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거센 풍랑과 맞서서 싸우는 그 이방 선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정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 이상의 니느웨 생명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 자기는 전혀 그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했던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요즘 상암동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곳곳에 이단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 상암동에 딱 하나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서 그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해가지고 이 상암동에 있는 영혼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저 망하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목요일 2시에 전도한다. 몇 명 안 나와요. 몇 명 안 나와요. 알아서 할 사람들만 하지 이런 식이죠. 이방 선원들도 생명 살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데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런 열심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불교 천태종 그 여신도 회장이었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딱 돌아와서 이제 권사님까지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 세상 편하네. 불교 신도했을 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세상 편하다고. 그래도 굉장히 좀 돌아와서 그래도 이거 신앙 올바른 길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데도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잘 안 하잖아요. 그 조금 하는 것도 열심을 안 내잖아요. 이방 선원들보다 못한 거죠. 요나가 이방 선원들보다 못해요.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이단들보다 못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어찌 이방 선원들보다 못하냐? 너희는 어찌 불신자들보다 못하냐? 이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7절을 통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남보다 덜하는 이 표현은요, 탁월함, 우월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월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인데 어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만 이런 책망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탁월해야 됩니다. 이단들보다 더 탁월해야 됩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우월해야만 합니다. 이방 선원들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말했던 그대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요나가 보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이상 되는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의 귀중성을 놓쳐버렸던 요나,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 보고 자기를 봐야 되겠죠. 사명을 봐야 되겠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 던져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좀 더 탁월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사명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이단들보다 나은 정말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없는 수고를 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이 이방 선원들은 어쩌면 수많은 풍랑과 그동안 맞서서 항해를 하면서 잔뼈가 굵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최고의 힘을 다해서 풍랑에서 벗어나서 육지로 가보려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13절 끝부분에 보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럽니다. 이방 선원들의 그 헛된 수고를 바라보면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는 자의 삶, 이것은 정말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다.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놓쳐버린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라.
내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보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놓친 모든 수고, 하나님을 놓친 모든 삶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라고 봅니다. 하나님 놓친 이 땅에서의 수고, 하나님 놓쳐버린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헛된 것이다. 헤벨이라는 단어죠.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삶이, 요나의 그 모든 시간들과 삶은 오늘 본문의 이방 선원들이 힘을 다해서 배를 육지로 대보려고 했던 헛수고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네 인생이 짧잖아요. 정말 짧습니다. 순식간에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시간을 헛수고를 합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무가치한 걸 붙들고 헤벨의 삶을 살아요. 그 인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혹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친 수많은 수고들을 봐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놓친 삶이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돼요. 정말 헤벨과 같은 것, 헛수고에 불과한 이런 사람들. 한 예로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또 추격을 했던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수고, 그 엄청난 수고 다 헛수고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야, 그래도 너 수고했다. 다윗 잡으려고 애를 썼어. 절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헤벨이고요, 헛수고고요. 아니, 오히려 책망거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수고하는데, 정말 애를 쓰는데 훗날 주님이 어휴, 수고했네, 잘했어, 이럴 만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곳간도 크게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을 놓친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방 선원들의 헛된 수고를 통해서 먼저 요나가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된 수고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놓친,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 그리고 살아간 시간들, 그 삶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헤벨입니다. 입김과 같습니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어느 때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 하나님 있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특별히 요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명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놓칠 수가 없죠.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14절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서 1장 5절의 상반부에서 본 게 있죠. 요나서 1장 5절에 상반부에서 본 게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랬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섬기던 기도하던 신들이 있었어요. 큰 폭풍 앞에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아예 이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날 요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각각 자기들의 신을 찾고 섬기던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스님이 지나가면 저 마귀 새끼, 그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이방 선원들이 그들의 생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풍랑으로 가득 찬 바다에서 이방 선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신을 찾던 이 이방 선원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 악독으로 가득 찬 니느웨 백성들, 그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요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는데? 왜 니느웨 안 가는데? 악한 놈들이라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나갔을 때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있죠. 그런데요, 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내가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성령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간단한 메시지를 하나 듣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된 거예요.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돌이켜요. 요나가 우리 한 거 잘 알잖아요. 뒤에 보겠지만 그 큰 성읍에 가서, 사흘길 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정성껏 외친 게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싫어서. 그런데 그 소리 듣고 회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선지자 하박국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 폐역, 겁탈과 강포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어두움과 폐역이 가득한 이 부분을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이것을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강포가 가득한 그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날이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들의 신을 찾았던 이방 선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이 하시면 저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도 돌이킨다, 이것을 보아야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볍게 던지는 말 한마디, 복음 전하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쉽게 던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복음 던진 말씀이 상대방의 가슴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여 내 입술을,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